저번 주에 이어서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그 어떤 믿음을 인정받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져서 넘어진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너 틀렸어, 너 결국 나를 배반했어, 내가 그럴 줄 알았지 하고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심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마치 이제 더 이상 낯뻔뻔해서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서 가슴 아리고 있는,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 주셨다. 우리 참 목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찾으십니다. 아멘. 그렇게 끝까지 찾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한 마리 잃은 양, 너희가 100마리 양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나머지 잃지 않은 99모래를 들에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아멘.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것을 그냥 비유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본을 또 우리 앞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미 예수님을 그 한 마리 잃은 양 같은 우리를, 목자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셨지만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이 이와 같은 의미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왔다 라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주 결정적으로 물어보는 소망이 예수님 편에서도 보면 소망이 없을 것 같고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소망이 없는 상태, 마치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완전히 멸망의 상태, 심판의 상태, 그 저주의 상태에 있는 그 나무 밑에 숨어 있는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찾았던 것처럼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베드로보다 오랫동안 믿었잖아요. 베드로는 3년 믿었는데 우리는 몇 년 믿었어요? 3년에 거의 꽃배기 정도는, 최소한 3년에 꽃배기 정도로 믿었을 것이고, 더는 아니 꽃배기가 아니라 부끄러울 정도로 캐리어가 많죠. 30년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0년을 믿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3년 만에 무너져버린 베드로 입장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그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까요? 정답은 잘 알아요. 다 우리는 예수님 같은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어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 양을 먹여야 하는 그 목자임을 우리가 좀 깨달읍시다. 아멘. 자, 옆 사람하고 그렇게
다짐을 한번 해봐요. 당신과 나는 목자입니다. 당신과 나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아멘. 당신과 나는 어린 양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는 목자입니다. 아멘. 어떤 목자? 싹군 목자가 아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싹군 목자였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싹군 목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선한 목자였기 때문에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한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찾아가서 사랑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그 순간에 찾아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기회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진 이후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우리의 기억으로 보면,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또 나의 경험으로 보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곧바로, 아멘, 곧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의 사랑이, 너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이것밖에 안 됐나? 이것밖에 안 됐을까? 그것을 물었던 거예요. 우리 3년 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그 자비가 얼마나 위대하고 광범위한지를 우리가 서로 나누고 살았는데, 그런 우리의 관계가 지금 한 번 실수했다고, 한 번 떠났다고 영원히 떠나고 헤어져야만 하는 그런 관계였는가? 그것을 예수님은 묻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곁을 떠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뼈저리게 아프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찾아오니까 그렇게 나는 뼈저리게 아팠습니다. 이제 뼈저리게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어서 진짜 잠시 잠깐 믿음에 흔들리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잠시 잠깐 베드로처럼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고 떠났을지라도 이제 그것이 너무 죄책감이 쌓이기 전에 빨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갔던 것처럼 빨리 찾아가야 됩니다. 아멘. 빨리 찾아가야 돼요. 그 주간 안으로 찾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셀 리더들을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세일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계속 나눴습니다만, 오늘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모두 다 세일 리더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길 바라고, 또 만약에 어떻게 내가 세일 리더, 아이고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사람인지 나는 뭐 영원토록 그냥 세일 가족으로 머물 거야,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세일 리더들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아멘, 갖고 있구나 라는 정도라도 또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과 같이 그 베드로를 찾아갈 수 있었던 그 선한 목자로서의 목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항상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제일 리더든 선교회장이든 우리 또 차세대 참 고마운데 우리 나는 차세대 교사 선생님들만 위해서 그것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막 벅차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때로는 애처로운 마음이 막 교차하는데, 어찌됐든 그런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뭔가를 사명이라고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애만 써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만 써가지고 안 돼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애쓰는 애는 10중 8구 헛되게 돼 있습니다. 헛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애쓰고 열심을 해도 충성을 내가 나를 보더라도 나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구나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 일 안 한 것이 틀림없어. 틀림없다 할지라도 손꼽만큼도 그런 마음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향이 다르면 헌신된 그 목표가 다르면 그 노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는 이제 양육해야 될, 먹여야 될, 그러니까 뭔가를 줘야 될, 뭔가를 공급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뭘로 예수님께서 너의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뭘로 그 양을 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을 채워주려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있어야 채워주잖아요. 내가 말씀을 갖고 있어야 주잖아요. 우리 많은 것을 하여튼 그것이 물질적이든 또 정신적이든 사랑이든 뭐든 간에 안 주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주죠? 나는 없어서 못 줘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 준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줘요. 없어서. 이렇게 내가 없으면 아무리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먼저 헌신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다윗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겁게 묵상함으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었고,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걸 다짐하고 다짐해도 그거 거절할 수 없어요. 마치 골초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과 알코올 중독자들이 담배를 끊을 수 없는 것과 게으름뱅이들이 그 게으름뱅이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게으름뱅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열심히 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일을 하는데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멘.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이 야고보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인데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겠어요? 저는요, 한 목사님 여러 본받을 점이 많고 도전받을 점이 많지만 우리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세계교회 초기 때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세계교회 영화교회 이음교회로 이렇게 변천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집사 시절 때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인도에 계신 김봉태 선교사님 필리핀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잠시 쉬는 타임에 그분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성교회 헌신 예배 이제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때 빵집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교회 옆에서 빵집에 있었으니까 이제 목사님하고 찾아오셔서 목사님은 왔던 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셔가지고 나를 인도로 보내주세요. 나를 후원해 주세요. 처음에 40만 원 후원한다고 약속을 하고 집사 시절 때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부터요 밤낮 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때 아마 개복교회가 개복 기도원이 그때 열렸을 거예요. 밤낮 없이 겨울 여름 없이 여러분 몇 명 그 멤버 중에 이제 해당된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이게 내가 그 40만 원을 보내지 못하면 저 김봉태 선교사는 굶어 죽는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 하나밖에 안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나 돈 안 보내주면 저 양반 죽는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많은 다른 교회에 또 이제 교인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들은 안 오고 이런 분들이 또 영성이 있으니까 와서 기도도 받고 이러면서 선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선교회가 만들어지니까 이제 60만 원으로 옮기고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이제 오토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또 이렇게 저렇게 모아가지고 오토바이 사드리고 이렇게 하니 게으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게으를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은 참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괜히 해가지고 생고생한다. 이것이 마음이 두 마음이 교차하는 거예요. 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우리 한 목사님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계기 중에 또 한 가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멘. 내가 있어야 주니까. 아멘. 있어야 주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대상자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부지런하게 했더니 어찌됐든 그분은 우리가 하지 못한 영역에서 또 그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힘있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합시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뭘 못한다? 악인의 길, 죄인의 자리, 오만한 자리 피할 수 없다니까요. 어떻게 해야만 피하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온전히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야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읽어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사라져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아멘. 오늘 여러분 여러 얘기가 여러 선포될 수도 있겠지만 한 목사님 예를 들었는데 그 예를 통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에게 줘요? 양에게 주잖아요. 아멘. 양에게 주잖아요.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양식이에요. 아멘. 양식인데 우리의 영혼의 양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막 가르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나만 있지 말고 그 양 무리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열심히 성경 읽고 누군가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한때 그렇게 했었어요. 목회 초기에는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내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지고 그 비춰진 나의 모습, 내가 받은 은혜로 그 은혜로 여러분에게 또 설교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꺼번에 되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런 과정은 거쳐야 돼요. 아멘.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부단히 읽으십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하라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리라. 아멘.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깨닫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에 헌신해야 되겠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헌신했으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죠? 육신의 사람이 계속 돼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다 보면 가장 우리 안에 뚜렷하게 나타나는 유익은 어느 틈에 내가 하나님 근처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 조금 닮아져 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말씀 벗어나서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도 없고 하나님 닮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그 개인적인 어떤 독재자처럼 막 끌어다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나 존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존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성령님도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해요. 아멘. 예수님 닮게 해요. 그럼 뭐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자극하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막 쑤시고 후벼 놓을 때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모습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럴 때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아멘? 바꾸시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고 싶어도 못 돼요.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 지금 호언장담하지만 며칠 아니면 그 닭 3번 울기 전에 너 나 버리고 가. 혹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손톱만큼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나 괜히 예수님 따라네 생각 안 했어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 아멘. 예수님 죽을 일이 생기면 내가 먼저 예수님 앞장서서 죽겠다. 예수님 대신 죽겠다 정도 그런 결단력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막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전에 예수님의 그 입장이 곤란해지고 뭐 좀 죄인 취급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런 변명도 안 하고 뭐 맥없이 뭐 그러고 있는 그 현장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잖아요. 우리의 육신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던 베드로가 주님의 사람이 딱 되고 보니까 주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주님의 일꾼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아무에게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을 맡겨요. 저도 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어 봤고 또 직원을 부리는 입장에서 있어 봤고 뭐 중간 뭐 여기 여기 터치라 그래야 되냐? 여기도 터치 안 받고 여기도 터치 안 받고 그냥 나만 잘하면 돼 하는 그런 입장에도 있어 봤는데요. 뭐든지 그것은 일이든지 아니면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든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잘해요. 그 일들을.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얘기하면 제일선박이라고 하는 외양선 대리점에 이제 근무를 할 텐데 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요. 과장인데 그것이 말이 과장이지 이건 그냥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빡빡 기는 과장이에요. 뭐 초짜 과장이니까 당연히 기하죠. 근데 그 길 때도요. 내가 이 나이에 이 캐리어에 여러분 외양선 통신장이면 무시 못합니다. 이 캐리어에 이런 거나 하고 있어? 이런 거나 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배가 쭉 비흥도에서 앵카리 가고 있다가 타크보드가 나가고 이름도 잊어버렸네. 파이로시라고 하는데 그 선장 나가고 그리고 선장이 이제 배를 운항을 해요. 그래서 조타선을 이렇게 잡고 있고 오다를 내리는 거죠. 왼쪽으로 10도. 그러면 이제 조타수가 왼쪽으로 10도 이렇게 이제 항구를 합니다만은 포워드 10, 포워드 10, 스타보드 10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제 얘기를 하면 복장을 하면서 이제 쭉 이제 부두까지 와요. 이제 부두 입구에 들어오면 끄는 이제 그 배가 따로 있어요. 끄는 배. 이제 그때부터는 엔진을 죽여요. 엔진을 죽여놓고 끄는 배가 이제 이렇게 끌고 이제 다니는 그것을 이제 타크보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타크보드가 끌고 밀고 해가지고 항구에다 이제 접안을 할 때 그 배에서 그 상선에서 화물선에서 이제
여기 정박을 해야 되니까 그것을 던져야 되잖아요. 밧줄을 던지면 밧줄이 손에서 안 잡혀요. 얼마나 큰지. 배 크기 따라 좀 다르지만. 그런데 이것을 여기다 내가지고 가능한 걸로 해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그 추달아가지고 막 오목에 던지면 저거 이제 탄력받아갖고 저 이제 떨어진단 말이에요. 부드러. 그러면 그놈 막 둘이 땡기하고 잘 안 와요. 연기 묶여 있으니까. 안 와요. 그런 거 잡아당겨갖고 이제 그 뭐 이제 거는 거 있잖아요. 여기다 걸어주면 배에서 이제 그 윈치라고 기계로 돌아가는 그걸로 바짝 양쪽 당기. 한 10,000톤 이상 되는 거는 그거 6개 걸어야 돼요. 6개. 앞에 3개, 뒤에 3개.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때 이제 봄, 가을에는 그나마 괜찮아요. 여름에 더군다나 밤에는 모기 말도 못합니다. 또 겨울에는 추워, 얼어. 그 짓을 하니까 어떤 경우는 더 큰 배가 오면 이제 우리 힘으로 못 당기니까 봉고차 그놈 묶어갖고 쫙 달리면 그건 좋아.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도 뭐요? 나는 이 일이 좋아. 왜냐하면 배워야 되니까. 왜 배워야 되는가? 나도 이 대리점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빡빡 길긴 빡빡 긴가 빡빡 기어야 돼. 안 기면 뭘 못하나요? 이제는 그것을 차려놓고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못 체크하고 못 점검하잖아요. 잘잘못을 못 평가하잖아요. 재밌게 3년, 한 5년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냥 신학교로 가게 되고, 그래갖고 한 3개월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일이 그렇게 안 보람차요. 나 이것에 내 목숨 걸 이유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그 일이 짜증나고요. 싫고, 화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리하고 둘이 이제 이런 저 대리 2명하고 3명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이제 했는데, 배가 크면 나도 따라가지고, 배가 적으면 둘이 가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대리들이 나를 굉장히 경계해. 그전에는 경계 안 하고 막 장난치고 막 그랬는데, 왜 너 경계하냐 그래. 이게 요즘 과장님 뭐가 좀 이런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나는 모르는데 가들이 알더라고. 가들이. 그러냐?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가 보다. 그러고 이제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임마누엘 세계교회 그 15인승 토픽 그거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분명한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인데,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배경이 뭐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를 만나서 삭개오의 집에 가 있을 때 그 삭개오를 죄인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나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집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세상에 왔노라. 아멘. 왔노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려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이 목표가 아니에요. 뭐예요? 목표지만 과정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다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뭘 맡겼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맡겼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했는데,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멘.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아멘. 하나님 소관에 맡기고,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그 일꾼에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일에 필요한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잘 아는 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나는 그 말씀 중에 더하여 주리라, 더자 하나가 내 마음을 콩당거리게 합니다. 더자가.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더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충분히 더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요, 부유한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년에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헌신합시다. 아멘. 말씀에 헌신하는 목적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될 목적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아멘. 그 일은 영혼 구원이다. 이 네 가지. 이 주제를 꼭 놓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 셀 리더나 인턴이나 아니면 셀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로서 리더가 이끄시는 대로 우리 모든 셀 가족들도 함께 협력해서 그 한 영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현장들을 만들어내는 2021년을 준비하는 이 12월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우리 찬양 한장 합시다. 또 복음 들고. 자.